오늘도 성의 셋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시간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마지막 사랑의 말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0년 1월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 IT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아래서 기적적으로 한 엄마와 아이를 구출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건물이 다 무너진 그 건물 더미 밑에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72시간 만에 아이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그 구조대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 엄마가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질 때 아이를 품에 품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자네를 자기 온몸으로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2시간 동안에 그 엄마의 그 온기가 아이를 생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나중에 그 의료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팔과 몸이 충격을 막아주었고 품속의 따뜻함이 아이의 체온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구조대에 참여했던 한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오늘 사랑이란 무엇인지 이 아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정말 뭘까? 그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는데 주님께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보내면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인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본질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평안할 때보다도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사랑이 빛을 발하고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요즘은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검은 머리 팥벌이 될 때까지 평생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 것 같은데 1년도 되지 않아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고 웬 시간이 돼가지고 서로 헤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그죠? 그죠? 나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은 죽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런 면에서 보면 결혼식은요 장례식과도 같은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나라는 한 개인으로 살아왔는데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더 살아. 그러니 여러분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성질도 죽여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은 십자가로부터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첫째 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국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육체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병든 영혼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마지막 남아있는 기운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 남긴 이 짧은 한마디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디까지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남긴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말이었고 용서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새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았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시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찍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등에는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양손과 두 발은 못이 박힌 채 지금 온몸이 찢겨나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도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아버지,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갑니까? 어떤 원망의 말이나 저들에 대한 심판이나 저주의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찢김당했습니다. 그렇게 버림당했어요. 그렇게 배신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당하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어요. 아기는 엄마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야. 그러니까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 몸을 내어 던질 수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을 그때는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정말 쉬운 단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그리고 여러분에 대하여 이런저런 온갖 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용서를 했다고 해도요,
용서를 했다고 해도요, 용서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해라도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슴 한복판에는 또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조금 일이 터지면은 또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건 용서한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자연인으로서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이런 영적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이 사랑의 영이 강하게 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내 안에 그 모든 응어리들을 다 녹아내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왼수 같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 용서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니에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이가 3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목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사냥이 허가가 돼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그 일반화돼 있어요. 집마다 다 샷건이 있고 또 권총도 있고, 원하면 그냥 마트에 가면 그냥 몇 불이면 총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이런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다 보면 우리 스포츠 용품 있듯이요, 가면은 그냥 총이 쫙 전시돼 있습니다. 총 사러 가면 24시간 이후에 구입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막 어떤 일로 인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총을 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총사로 구매하러 오면, 신청하면 바로 총을 주는 게 아니고 24시간 이후에 그 총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총을 성인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죠. 사냥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35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 사냥을 하다가 보니까 노루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루를 향해서 총을 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야. 그러니까 막 신문지상에서 아니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총으로 쏘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도 되지만 이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들고 일어난 겁니다. 세상에 말이야.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인 저 젊은 목사님을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저분을 받아주고 저분을 우리가 품어주지 않으면 저분이 어느 교회에서 저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겠냐고. 우리 한번 목사님을 용서해 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그 중직자의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의 마음에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 목사님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을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을 죽인, 어떻게 보면 살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목사님이 양떼를 돌보는 그 교회에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그렇죠. 전 사람 아직 안 죽였어요. 참 놀라운 교회죠. 품었어요, 이 목사님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을 뭐로 삼았냐면 용서, forgiveness. 자신이 정말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여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그의 목회 철학이 용서예요. 그래서 그가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할 때가 되면 온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고 온 교우들이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최대 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고 미국 침례교 청회장을 역임했고 세계 침례교 총재를 지냈고 무려 54권의 유명한 저서들을 쓴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건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고요,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데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잘 싸우시지?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렇게 잘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나 보면 싸우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운지 몰라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웬만하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분쟁을 다 법정으로 다 가져갑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정치를 그만두고 그 모든 걸 또 법정으로 가져가고. 아니,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그걸 또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그 낮에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여인을 품어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낮에 가늠하다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애까지 돌을 들고 말이죠. 그 여인을 쳐 죽이기 위해서. 그냥 질질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놓고. 모세의 율법에 낮에 가늠하다 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이후에 그들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각자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요, 사실은 죄 없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더 끔찍한 죄인이야. 알고 보면 난 더 끔찍한 놈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구나. 너는 들보가 담겨 있어. 그런데 남의 눈에 티가 문제라고 그 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낮에 가늠하다 잡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여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이 사제의 은총이 아니고서 저도 사실은 여기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지금 성도의 반열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잘나서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품어주시고 한없이 용납하시고 한없이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제의 은총의 빛에 의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반열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는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부였으니까 말이죠. 그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성격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앞에도 자꾸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을 자꾸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범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합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따지고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추측이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목회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 돼. 야, 그놈 나쁜 놈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냐고. 이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런데 그냥 걷다 대놓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사람에게 그렇게 화내면 되냐고 말이야. 그러면은요, 그 화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막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문제의 원인을 결국은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나 지혜는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달려오면요, 그냥 들어주는 게 좋구나. 그리고 일정 부분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서 붙어 싸워?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품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서 그래? 그걸 모를 것 같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품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할렐루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 사역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역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잘잘못을 다 따져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아주 똑똑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야. 정말로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른 거예요. 똑똑한 척하면서 옳고 그름 따지고 그러면서 수없이 정죄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장 무서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무한대 언리밋하게 품어주는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90번까지 용서하라. 이야, 아마 베드로가 막 그냥 가뜩이나 화가 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당시 베드로가 막 화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참 자상하세요. 보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60조 원입니다. 1만 달란트면 60조 원, 어느 종이 주인에게 60조 원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 천문학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궁일하게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 그럼 내가 60조 원이지만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이지만 내가 너를 궁일히 여겨서 이 모든 것들 다 탕감해 줄게. 그래서 60조 원 탕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우리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자기에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빚진 사람 만나게 돼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내가 이걸 갚을 지금 능력이 안 되는데 좀 궁일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불과 얼마 전에 60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소리를 본래 주인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쳐넣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너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7번씩이나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너는 내가 너를 60조 원, 돈으로 말하면 그 정도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줬어. 너는 그 정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내 형제가 100데나리온 정도 너에게 빚을 지고 너에게 잘못을 한 그것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감옥에 쳐넣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돈으로 주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고 한다면 60조 원의 우리의 죄와 허물이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야, 그럼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는 말이죠, 60조 원이나 탕감받아 놓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이만큼 빚진 사람을 도저히 탕감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응어리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왜곡된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용서할 때요, 나도 살고요, 남도 사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를 가슴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그게 칼이 돼서 나를 찌르고요, 그게 칼이 돼서 나를 끔찍한 감옥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원총을 구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방향은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지, 무엇이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합시다. 그래도 용서 못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